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어요. 사라가 아직은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지 않았죠. 우리는 편의상 사라라고 부르죠. 사라가 아직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됐죠.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한 10년쯤 됐으니까 85살, 그러니까 70대 중반쯤 됐겠네요. 지금 나이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략 그래요. 아기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서 아들을 얻을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했죠. 그래서 임신하게 됐습니다. 임신하자 하갈이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걸 이제 못 견뎌 해서 결국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내쫓습니다. 멀리 떠나서 이 하갈이요. 어느 광야겠죠. 멀리 떠나서 그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광야의 샘물곁 7절입니다. 지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제가 이 하갈을 만나서 좀 참아라. 돌아가라. 주인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아라.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해라. 그 큰 민족이 될 거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마음을 고쳐먹고 주인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갈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여기 16장에도 나오고 조금 뒤로 가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또 나옵니다. 21장이에요. 사라가 아들을 결국 낳죠. 한참 후에. 그러자 이제 두 여자 사이에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 21장에는 먼저 태어난 이복 형이죠.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조롱하기 때문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냥 그거는 핑계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 문제가 벌어져서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편을 듭니다. 사라가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쫓았는데 이번엔 또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 모자를 내쫓습니다. 21장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사라가 좀 모질기도 하고요. 그 중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그 인격이나 됨됨이 그것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16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만이 아니라 저자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끌어가다 가면서 그 사라의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긴 해요.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찾아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 사람도 아직 이름이 바뀌질 않았어요. 17장이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고대 이스라엘은 애굽과 바벨론 두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문명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도 많았죠. 애굽에서 400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어쨌든 거기서 소수민족으로 살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그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르면 그들은 주로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에 가까운 이들인데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종족으로서의 히브리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근동에 있는 모든 하층민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그러니까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 아니라 이곳저곳 여러 종족에 흩어졌던 하층민들이 출애굽 무슨 반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정확한 해석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애굽과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하죠. 가나안에 살던 이 여러 다른 소수 민족도 마찬가지고 고대 이스라엘도 높은 수준의 문명권은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잘 나가는 그 애굽과 바벨론 문명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저런 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주인은 어떤 시바지라고 하나요? 그 여종이나 아니면 하여튼 그러한 대상 여자가 남편의 아기를 낳게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여자를 들여서라도 후손을 봐야 됐습니다. 물론 아기 낳지 못하는 책임이 꼭 여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여자를 들였다가 아이를 낳으면 좋지만 그 중에서도 아들을 낳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여종이 낳은 아기를 자기 아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주인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 사라를 사랑하지 않았으라기보다 저런 방법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뭐 부부가 결혼해서 꼭 아기를 낳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기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이제 옛날처럼 어, 아주 그게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애굽 사람이네요.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기 좀 재미있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애굽 사람은 이 가나안에 있던 아브라함 뭐 족속이나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나라거든요. 애굽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기가 이제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좀 수준 낮은 나라의 사람이 선진국의 사람을 종으로 데려오는 경우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기는 어떤 사연이 있겠죠.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어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 땅에 거주할 때가 75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이에요. 하면서 맞죠? 75살? 아니, 잠깐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가 75년, 75세였었는데, 가나안에 와서 10년 지났으니까 85세네요. 85세. 사라가 75세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시기가 좀 지났죠. 첩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아내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임신이 특별한 일입니다. 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배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은 알에서 시작해서 점점 사람 모양을 가져갑니다. 그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 어머니 자궁 안에서 그 난자의 정자가 결합해서 그걸 배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조금 뭐 기간에 따라서 뭐, 뭐 심장이 생기고 손발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그게 점점 하나의 작은 씨앗 같은 데서 알 같은 데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식물이 씨에서 자라는 거하고 동물이 뭐
그렇게 난자정자 결합해서 생명이 되는 거하고 사실 비슷하죠. 임신함에 주인을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하갈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열주인을 멸시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그냥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번성했냐 하는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창세기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이었을지 어느 공동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게 완성되는 때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많은 전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었다가 주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임신했던 어떤 여자가 있는데 임신하자 그 안주인을 무시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승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전승들을 잘 가다듬어서 성서 기자가 자기의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중이죠. 그 사이사이에 벌어졌던 작은 일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냐 안 했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5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표현이 참 직설적이네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는 아브라함 앞에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더라도 남편이 나를 내치지는 못할 거야 라고 말이죠. 갈대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그동안 같이 살아온 여정이 얼마나 깁니까? 뭐 그러한 일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고 좋았는지를 사라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자칫하면 그 아기도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조금 뭐예요? 좀 무시당할 수도 있는데 당신 뭐 질투하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신 있게 저렇게 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일부러 내쫓은 건 아니네요. 21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톤이 다릅니다. 21장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내쫓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흉대를 매요. 참 아브라함도 이런 데에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 두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대충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조용한 게 낫다 싶어서 하갈에게 하갈이 억울하게 느끼도록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족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너 아이 데리고 나가 이렇게 쫓아버리거든요.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16장에서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다고만 나오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사라 앞에서 도망한 거로 나옵니다. 이 학대한 것도 아브라함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러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한다면 더 웃기는 얘기가 되겠죠. 6절까지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례가 얼마나 모질었냐, 모질게 됐냐,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절부터 여호와의 사제가 광야의 샘물 곁 술, 길, 샘 곁에서 어느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를 만나 21장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물이 떨어져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정도로 아예 죽자. 내 아들하고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소리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갈을 부르는 이야기가 21장 17절에 나와요.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사라의 여종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이네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런 건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너는 살해 여종이야. 그 주제를 파악해야지. 그때도 아닐까요? 하갈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갈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살해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은 어, 관용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에게 저런 말을 듣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좋아요. 하나님이 들으심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거의 계시다는 얘기죠. 이게 대단한 표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슬람 교도들은 요 이스마엘 후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이나 그 이슬람 어, 교도들이나 같은 조상인 거죠. 그렇다면 서로 싸울 일도 없는데 계속 싸우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형제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똑같이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끌어내시고 애굽으로부터 엑소도스 하시고 그들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거기 이제 모두가 포함되는 거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유일신 하나님이죠. 그 유일신 하나님을 똑같이 섬긴다면 비록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에 신앙에 초점을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운명에 신앙에 초점을 놓고 이슬람교도들은 코란, 마호메트의 코란이 말하 코란에 나오는 코란의 그 중심 인물인 마호메트를 신앙의 근거로 두긴 하나 모두 다 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기본은 같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갈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아시고 그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말씀을 듣네요.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느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제 거칠게 산다는 거죠. 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었는고 함이라. 여기도 참 귀한 표현들이 나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심. 이게 다 애굽 여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이야기에 얽혀서 나온 겁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참 뜻이 좋잖아요. 14절 이름으로 그 셈을 구엘라 헤로 각주에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멋진 표현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구엘라헤로. 뭐라 불렀으면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제 돌아갔겠죠.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나 독자들은 얼마든지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더라.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심.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꼭 들어가죠. 아브라함 빼도 되는데 고대인들은 다 남자 중심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걸 다시 기록한다면 그거 다 빼야죠. 저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고. 아브라함은 빼야 되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일은
6살이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86살이었더라.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남자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에, 낳는 것도 아브라함의 일처럼 표현한 겁니다. 나이는 지금의 나이가 아니에요. 자, 오늘 창세기 읽기 29번째 16장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